있었습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는 길을 가다 보면 노방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그런 분들 많이 없죠.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말들 중에 그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에 간증 집회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주변의 교회들 간증 집회한다면 많이 찾아가서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증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도 거의 비슷해요. 뭡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예요." 기도했더니 망할 것 같던 사업이 막 대박이 났답니다. 교회 잘 섬겼더니 자녀들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예배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했더니 막 하나님께서 막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암도 사라지게 하고 아무튼 믿으면 다 무슨 만사형탕 다 잘 되고 뭐든지 하든 잘 다 그냥 기가 막히게 다 된대요. 여러분,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셨죠? 예배 잘 드렸더니 집안일이 좀 잘 되는 것 같죠? 기도하면 모두 기도한 대로 다 됐습니까? 여러분, 충성했더니 형통했습니까?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새벽 기도회가 마치면 이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요, 종이를 하나 나눠주면 그 종에다 자기 기도 제목을 쓰고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앞에 이렇게 줄을 서요. 제 앞에도 제법 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제목을 적은 걸 저한테 주고 제가 안수 기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좀 불편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목사님, 저의 비염이 낫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걸 볼 때마다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중만 자기 머리를 못 깎는 게 아니고요, 목사도 자기 비염 기도로 못 고칩니다. 저도 비염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가 저보고 비염 좀 낫게 기도해 달랍니다. 아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정말 많이 잘못 찾았죠. 저에게 올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이한테 "야, 난 이비인후과 전문 기도 목사가 아닌데?" 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들어졌나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저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기도한 대로 잘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정말 복 받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던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통장에 잔고가 막 늘어났나요? 수입이 늘었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니 정말 길이 열리고 모든 것이 형통한가요? 그런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어쩌면 더 많을 겁니다. 왜냐면요, 예수 믿으면 손해볼 때 많거든요. 믿음 따라 신앙 따라 살면 내 것을 내놓아야 되고 내 것도 챙기지 못할 때도 많아요. 당장 잡을 수 있는 거 포기해야 될 때도 많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래저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아니,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걸까요? 들어보니까 별거 없구만. 아니, 기도한 대로 들어지지도 않는데 왜 우리는 기도할까요? 들어보니 안 된다면서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받게 되는 구원이 뭐고 복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뭐길래 안 되는 것을 여전히 우리는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한 달 만에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어떤가요? 한 달 전에 나누었던 그 말씀들이 막 다시 새록새록 막 이렇게 막 떠올라지지 않습니까? 다 까먹으셨군요. 그럼 혹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었던 거는 알고 있습니까? 아, 창세기가 언제 끝났대? 창세기 벌써 끝났거든요. 그럼 우리 어디까지 출애굽기를 했는지는 기억나시나요? 우리 10가지 재앙 다 했는데 언제 했대? 그렇게 생각되어도 다 했습니다.
아니 10번째 재앙은 안 한 것 같은데? 다 했습니다. 6월절 무교절 다루면서 다 했습니다. 그럼 10번째 재앙을 다 거치고 나자 바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2절 말씀. 바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의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바로가 10번째 재앙까지 맞으면서 박살이 나고 나서 그 고집세던 바로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끝까지 버티면서 죽어도 못 보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내? 막 했던 바로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가랍니다. 심지어 양과 소도 다 데려가랍니다. 게다가 이뿐 아닙니다. 떠나면서 뭐라고 부탁하고 있죠? 나 좀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우리 금쪽이 바로가 변했어요. 그럼 애굽 백성들은 10번째 재앙까지 얻어맞고 나니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2장 33절 같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애굽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재촉해서 빨리 가라고 등 떠밀어서 마치 쫓아내듯이 보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당연하죠. 그동안 당한 10번째 재앙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요. 심지어는 어젯밤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가축의 첫 것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온 애굽이 지금 초상집이에요. 그러니 그 원인 제공이 되는 이스라엘 볼 때마다 애굽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요? 막 마음이 막 먹먹하고 막 볼 때마다 막 화도 나지, 이게 환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묘한 감정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빨리 사라지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고 제발 좀 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10번째 재앙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12장 35절 36절 35절 제가 읽고 36절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10번째 재앙 뒤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했죠? 뻔뻔해졌어요. 막 초상집인데 거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언니 그것 좀 목에 건 것 좀 줘봐요. 이거 한 거예요. 그 장롱에 있는 그 굿땡 프라땡 이런 거 줘요. 다 받아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곳에 참 좋게 말하면 알뜰하고요. 솔직한 제 심정대로 말하면 깍쟁이 같은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욕하는 건 아닌데 흉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같이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하면 이 친구가 늘 메뉴를 정해요. 그리고 먼저 얘기합니다. 오늘은 뭐 먹죠?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해요. 보통 메뉴를 정하면 누가 돈을 내죠? 그렇죠. 이 동네도 그렇죠. 그 동네도 그랬어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는 늘 메뉴만 골라요. 그날도 이 친구가 자기가 뭐 먹고 싶다고 목사님 같이 가요 했어요.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근데 다 먹었는데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전처럼 늘상 그랬던 것처럼 제가 먼저 일어나서 카운터로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카운터로 가는데 쫓아오는 거예요. 급하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먼저 서둘러 가서 계산대에 가서 서둘러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한 박자 느리게 그 친구도 자기 지갑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제 카드는 직원에게 넘어갔는데 이 친구가 지갑을 꺼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목사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다고. 이미 카드 계산 끝났다고. 그냥 넣어두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가 당황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님 하더니 기어이 자기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대 직원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적립은 이 카드로 해주세요. 알고 보니 신용카드를 꺼낸 게 아니라 그 식당에 보너스 카드 있죠. 그거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저도 그 식당 적립카드 있었는데 신용카드는 제가 먼저 뽑았는데 적립카드는 그 친구가 먼저 뽑은 거예요. 그러니 돈은 제가 내고 포인트 적립은 그 친구가 챙긴 거죠.
지금 애국과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10가지 재앙의 모든 대가 지불은 고스란히 누가 지불했습니까? 애국 사람들이 지불해요. 그런데 금은보와 명품 가방, 의복은 누가 캐리어에 차곡차곡 적립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애국 사람들이 볼 때는. 애국은 초상집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축제 분위기예요. 애국은 다 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와중에서 신이 나서 캐리어에 여행용 가방에 계속 그 주인집에서 얻어온 것들 막 차곡차곡 막 발로 꾹꾹 밟아서 지금 차곡차곡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나서 애굽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어디로 떠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자, 약속 있다. 하자.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꿈꾸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구원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애굽에 살면서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들 바로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박살나서 지금 초상집이 되어 있어요. 그 와중에 이스라엘은 뻔뻔하게, 아니 일부러라고 보란듯이 그 땅에 좋은 것들 챙겨서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걸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그들이 그동안 꿈꿔왔던 구원 아닙니까? 복된 삶의 출발 아닌가요? 이제 정말 꽃길만 걸을 것 같아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41절 같이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성경은 애굽에서 뭐가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 군대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야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들 누굽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해요. 아니, 이상하죠?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군대였습니까? 이스라엘은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구박대기들이었고 행색은 그지그지 땅끄지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군대로 나오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비록 애굽에서 받아 나온 명품 옷을 걸치고 목과 팔에 금부치를 휘감고 있어도 430년 동안 차곡차곡 정립되어 있었던 그 없어 보임과 궁색함이 명품 옷과 금부치로 가려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성경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종으로, 노예로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군대로 불러내신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하고 어떻게 평가하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실 때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군대로 불러내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은 이 땅의 영적인 어둠의 권세자와 영적인 전쟁을 치르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진짜 군대도 안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갔는데 또 전쟁?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영적 전쟁은 늘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앞서서 싸워서 다 이겨놓으시고 우리는 그저 승전가 부르면서 전리품 챙기면서 뒤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승전가가 이때 어울릴까요? 아마 이런 내용의 승전가가 어울릴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요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18절에는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대열을 지어서 나왔다고 해요. 이게 군사 용어거든요. 원어로 군사 용어예요. 대열을 지어서 오합지졸로 나온 게 아니고 마치 잘 정비된 군대처럼 대열을 갖춰서 나왔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오합지졸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눈에는 대열을 갖춰 나온 군대처럼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불과 어제까진 종이었는데 오늘 애굽에 사로잡혔던 밑바닥 인생이었던 이스라엘이 보란듯이 군대로 대열을 갖추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이 척척척척 걸어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얼마나 당당한 기세였을까요? 사기는 막 하늘을 뚫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로 나왔던 이스라엘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을까요?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자, 보란듯이 군대가 되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어디로 향해 갔다고 하죠? 분명한 것은 일단 블레셋 사람의 땅은 아니래요. 거기로 가지는 않았대요. 아니, 블레셋 사람의 땅이 어디길래 그럴까요? 우리 한번 지도 볼까요? 저기 굵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화살표들 보이죠? 저게 블레셋 땅을 통과하여 가는 길입니다. 어떤가요? 어때 보입니까? 어쩌면 출발했던 출발지 고센에서 내비게이션을 켜서 가나안 땅이라고 검색을 하면 아마 추천 경로로 나오는 길이 아마 저 붉은색일 거예요. 가장 짧고 또 길이 가장 잘 닦인 그 길이에요. 이렇게 가면은 보통 4일, 길면 5일, 아이들 데려가니까는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길어야 열흘 안팎으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뭐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이 길로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어디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고요? 홍해 광야길을 거쳐서 가게 하셨대요. 지도에 표시된 저 푸른색 선이 아마 대충 저렇게 갔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가요? 붉은색과 푸른색.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길로 가야 형통입니까? 붉은색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짧고 편한 길 놔두고 이렇게 불편하게 우회하도록 했을까요? 이전에 부산에 살 때 아는 목사님과 함께 거제도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각자 시간을 정해서 동일한 시간에 출발했습니다. 각자 차를 타고 부산에서 출발해서 거제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마침 새롭게 생긴 가덕도 쪽에서 들어가는 해저 터널이 생겼어요. 저 보이시는 거, 녹색으로 표시된 저기 길 있죠? 저 해저 터널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찍으니까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저 터널 통과해서 1시간 조금 넘게 걸려서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같이 출발했던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막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주변에 아는 목사님, 다른 목사님한테 내비게이션을 빌렸대요. 그 목사님이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알뜰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내비 설정을 무료 도로 우선으로 놔뒀대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아예 가덕도 지하 터널이, 해저 터널이 안 찍히더래요. 자기는 평소 여러 번 이 거제도를 갔을 때 늘 항상 통영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가던 거 생각나서 그냥 가는 길에 자기가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대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상하더래요. 알고 봤더니 내비게이션에 이 도로도 안 찍히고 자기가 한참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돌아왔답니다. 통행료 10,000원은 아꼈대요. 근데 시간은 3배가 넘게 걸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길이 아니라 멀리 홍해 광야 쪽으로 돌아서 그렇게 이동하게 만드셨을까요? 블레셋 사람의 길을 통하면 빠릅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과하면 통행료가 있어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경은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그거 피하겠다고 돌아간 거예요. 이 길은 곳곳에 국경 수비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 피하게 하시려고 혹 전쟁 나면 다들 아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도망칠 것 같아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때마다 아이고 애굽이 좋았다 돌아가자 했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죠. 이스라엘이 방금 전까지 무슨 일을 하다 왔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애굽을 박살냈어요. 당대 최강의 나라 애굽이 다 박살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열심히 군대처럼 척척 나가다가 믿는 사람들 하다가 어라? 저기 군대 있네? 돌아가자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모냥 빠집니까? 그래서 우회한 길로 가니까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더 걸렸을까요? 40년 걸렸어요. 4일 정도, 5일 정도 걸리는 길이 40년을 돌아간 겁니다. 그럼 40년 걸려서 돌아갔으니 전쟁도 피하고 안전도 보장받았을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길을 우회했더니 이스라엘이 어느 쪽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광야예요. 계속 광야를 통과해서 가다 보니 또 뭐가 나옵니까? 어라?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길이 끊겼어요. 기적적으로 바다를 건너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물이 떨어져요. 양식도 바닥납니다. 전쟁 피하겠다고 돌아왔는데 가는 곳마다 전쟁을 얼마나 많이 치렀는지 아세요? 불뱀에 물리기도 합니다. 길이 험해서 죽을 것 같은 경험도 해요. 고작 4일, 5일 정도 가면 되는 길을 40년 동안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그 40년의 기간 고난을 경험하고 그 땅을 기어이 통과하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이스라엘 보면서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세상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광야의 길을 잃은 것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원어로 보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아이고 꼴 좋다. 멀리 갈 줄 알았지. 근데 바로 요 앞에서 헤매고 있네?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광야에 던져졌을 때 이렇게 비웃어요. 아니, 고작 그렇게 살려고 예수 믿는 거야? 아니, 예수 믿더니 참 잘도 산다.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누가 인도한 길이라고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우리 두 절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돌아가게 한 게 누구입니까? 이렇게 조롱거리에 던져놓으신 게 누구죠?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갔더니 이렇게 됐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참 놀라운 능력으로 오라 이게 막 움직이네 따라갔더니 벌컥 앞에 홍해가 있어요. 그거 따라갔더니 하나님 믿고 갔더니 하나님이 자꾸만 광야 한복판에 계속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가십니다. 양식이 떨어져요. 건강이 무너져요. 하는 일마다 꼬이고 길은 자꾸만 돌아가게 돼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이젠 구원이다. 그렇게 꿈꿨던 구원이다 라고 외치며 나왔는데 왜 구원이 이럴까요? 예수 믿어도 의사도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고 손든 시한부 선언이 떨어지기도 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 왜 이럴까요? 도대체 왜 구원이 이러냐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되나요? 구원이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우리가 아는 구원이 이렇냐는 거예요. 신앙이 좋았던 분들 속에 갑자기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져요. 어젯밤에도 우리 승훈 형제 산소 마스크를 빼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지막으로 귀에다 대고 기도해드렸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요. 근데 목사인 기도를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구원이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왜 우리는 여전히 절망 속에 갇혀 있는 걸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구원이 고통의 땅 애굽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구원이 맞습니까? 구원이 그게 전부입니까? 만약 그랬다면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는요 광야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게 한 게 아니라 가운데 광야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더라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나자마자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이 땅에서 광야를 거치며 길고 긴 광야와 같은 삶을 통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구원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광야에 두셨을까요? 출애굽기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구원이 뭔지 여기에서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내신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땅에서 벗어난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불러내셨다고요?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한 구원은요, 우리의 절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문화, 우리가 속했던 우상의 죄악에서 일어나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하필 길도 없고 빛도 없고 생명도 없는 광야로 불러내셨죠? 왜 광야에서 예배하라고 불러내셨을까요? 왜 하필? 왜냐면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세요. 광야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는 생명이 없기에 하나님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40년을 살았어요. 어떻게요? 주님이 그들에게 생명 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광야, 고난의 광야에 던져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원래 극장은 어둡잖아요. 여러분, 극장이 왜 어두울까요? 그래야 화면이 잘 보여요. 여러분, 극장만큼 방음 시설이 잘 된 곳이 없어요. 왜냐면 그래야 외부 소리가 안 들리고 오직 그 영화 소리만 들려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어두운 광야 속에 던져놓는 걸까요? 하나님이 잘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독대하시며 우리의 예배의 순도를 높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초가상간이어도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을 만들어가는 장소, 가장 좋은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애굽을 떠나면서 모세의 손에 들린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상자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들고 나온 상자 하나. 그걸 성경이 오늘 본문에 요셉의 유골함이라고 얘기해요. 400년 전에 죽은 요셉이 지금 유골이 돼서 모세의 손에 들려져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왜 400년 동안 사람이 죽었는데 유골함에 넣어놓고 장사 지내지 않고 지금 이걸 꺼내서 갖고 오는 걸까요? 기억나실 거예요. 요셉이 죽으면서 나중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건져내실 때 내 유골도 가져가라. 모세는 그것을 품고 나왔어요. 40년 광야를 헤매며 같이 헤맸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유골함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400년 만에 약속의 땅에 묻혀요. 장사 지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약속의 약속. 성도는요, 이 땅에서 깨지고 광야에 갇히고 고난에 매이고 슬픔에 주저앉아도 성도는 때로는 한참 돌아가도 되는 일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 구원이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돌아가도, 그래서 이 땅에서 죽어서 끝나버릴 존재처럼, 버려질 존재처럼 된다 할지라도 기억해라. 너희는 이 땅에 죽어도 이 땅에서 버려질 존재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모여지고 약속의 땅에서 주님 품에 안길 존재라는 거. 요셉 그 약속을 믿고, 모세는 그 약속을 품에 품고 광야를 거쳐간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그 약속 품에 품고 사세요.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도,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때로는 돌아가야 되고 때로는 길이 끊기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이 바닥나고, 때로는 죽을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한다 할지라도 놓치셔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린 이 땅에서 죽어도, 이 땅에서 깨져도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거하게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그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우린 천국에서 모아질 존재들이에요.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합니다.